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리즈로 오늘 네 번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교 제목은 함께 가는 길이고 또 핵심되는 포인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인사도 나누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어제가 설날이었죠. 여러분, 설날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참 반가운 시간, 복된 명절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반가운 시간인 동시에 또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며느리들이 받는 스트레스 많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명절 후에는 소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다고 하고요. 또 재미있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명절 이후에 그 결혼 상담, 가정 상담, 이혼에 대한 상담이 평소보다 30% 40% 이상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취업은 어떻게 되느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 청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에는 서울에 명절 대피소라고 하는 장소도 생겼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청년들이 명절에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피소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두 차례 겨우 자녀들 또 손주들 볼까 말까 한데 오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돌아가려고 몸이 들썩거리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서운함 역시도 만만치 않다. 모든 세대가 참 명절 때문에 가장 반갑고 가장 즐거워야 할 시간이 오히려 불편하고 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상을 좀 잘 보여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였습니다. 나 혼자 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나 혼자 못 산다였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못 산다였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딱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둘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마치 하나님 그분께서 태초부터 삼위일체, 즉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신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도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직후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에 파괴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분위기의 말씀, 어두운 분위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고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헛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라고 쓸쓸하게 고백하는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더 깊이 느끼게 된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행한 일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갖 부조리한 일, 불행한 일, 불평등한 일들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탄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헛된 일들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이 세상에 공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학대받는 약자에게는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 참 이것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1절이 인간관계에서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불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4절로 내려가면 4절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또 안타까운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근데 이 구절은 원인과 결과가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국말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한 노력과 성취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본 이웃이 시기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오히려 이 관계를 뒤집어서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이웃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고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워낙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시적인 표현을 옮기다 보니까 양쪽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평온하지가 않은 것이죠. 다 많은 것을 이루고 나서 시기심을 받든지 아니면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하든지 간에 이웃과의 관계가 평온한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전쟁터와 같은 살벌한 경쟁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학대받는 자와 학대받는 자의 관계도 싫고 또 4절에서 나와 있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도 싫어서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산다라는 입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건 역시도 헛되기는 매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제가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도 끝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 역시도 똑같이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얽히는 게 싫어서 홀로 있는 편을 선택했지만 그건 역시도 헛될 뿐이다. 솔로몬이 바라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온갖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다 공허한 일, 헛된 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회복된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사람들 간의 관계, 그래서 갈등과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다시 한번
그래도 공동체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온갖 부조리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의미를, 헛됨을 버릴 수 있는,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사람들 안으로 다시 들어가되,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헛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솔로몬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비결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우정의 중요성을 솔로몬은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가?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여행 중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솔로몬이 생각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편하게 좋은 길 운전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길도 불편하고 걸어가는 길마다 구덩이도 많이 있고, 그래서 빠지는 일도 많이 있고, 어두워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러한 시대에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여행을 가다 보면 수시로 길거리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때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때마다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11절 말씀도 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건 역시도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행 중에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대 중동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다녔던 필수품 중에 하나는 두꺼운 옷입니다. 겉옷을 항상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 일교차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낮에 뜨거웠던 날씨가 한밤중에는 영하로 굉장히 차가운 날씨로 뚝 떨어지면 그때는 두꺼운 옷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같이 옆에서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사람의 온기를, 체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동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추운 밤을 능히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따뜻하게 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거나 경찰들이 시큐리티가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노상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혼자 갈 때는 그 강도를 맞설 수 있는 힘이 부족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면 맞설 힘이 더 세지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함께 가면 세 겹줄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여행을 할 때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복되고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비유하죠. 이 여정을 잘 그려주는 책이 유명한 청교도 존 버년이 쓰신 철로역정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죄악된 고향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다양한 사건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은 절대로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같이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faithful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 친구가 도중에 순교하고 나서는 hope,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옆에 붙어서 함께 끝까지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라고 하는 아주 어두침침한 그러한 곳을 건너갈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이 크리스찬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이곳을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가 힘을 내는 것이죠.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역시도 크리스찬의 마음을 붙들어준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이 철로역정 스토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은 아주 긴 여정이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함께 걸어갈 동무, 여행의 동반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도 간의 교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존 버년 목사님이 혼자 만들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배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실 때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둘씩 짝지어 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 역시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둘씩 다녔던 모습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함께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곳으로 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마음이 안 맞아서 크게 싸운 그런 경우도 있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상황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일 겪으면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함께 다니는 것 힘들다, 그냥 나 혼자 다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서로 대판 싸우고 나서도 바나바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또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은 언제나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혼자 다니지 않고 그렇게 꼭 같이 붙어 다녔을까요? 그것은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겸손을 훈련시키고 자기 부인을 연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따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는, 그 공동체가 2명이든 3명이든 아니면 여러 명이든 내가 신앙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우리의 성화, 거룩해지는 노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은
나 혼자 열심히 경건 생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다듬어가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깎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귀한 목사님 모시고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시던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집회 시간에 들었던 말씀도 참 좋았지만 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이 저에게 특히 유익했습니다. 이분이 한 40년 가까이 이제 말씀 사역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참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목사는 늘 설교에 대한 책임감과 또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던 질문 중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대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 고난을 많이 받으면 설교가 깊어져.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설교를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고난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가족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장성한 딸, 두 딸을 다 출가시키시고 자녀들을 다 키우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4명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편으로는 축복해 주시면서도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 목사,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줄 알아?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선물이니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야. 네. 아마 지금 저처럼 어린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좀 챌린징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장성하게 키우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시는, 또 동감하시는 이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존재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의 모습을 또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목사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 안에 두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참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 맞춰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이유인 것이죠. 겸손을 훈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상대방과 보조를 맞추게 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낮추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는 속도를 멈추게 하기도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목사님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제일 긴 부분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 또 교회 안에 왜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사역자, 동역자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또 온 교회로 하여금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하늘을 여시고 마치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도들보다 더 비천한 먼지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온 교회가 함께 겸손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는 성화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끈, 겸손의 끈, 사랑의 끈으로 서로 묶여지는 것보다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하게 하는 것으로 더 적절한 것은 없다. 만일 누가 자기 혼자로 족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인간 본성의 교만이 바로 그런 것이다. 각 사람마다 나머지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즉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게 하시고 지극히 연약한 자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와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사람들마다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고 좋은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고 잡음이 없고 조용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교회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생각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함께 훈련해 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권면을 하셨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 되는 마음, 공동체 간의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라.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묶어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겸손해지셨는지 그 겸손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이 공동체의 하나됨,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려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시는 중보자이신 것을 함께 기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과 믿음을 함께 훈련하는 그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고 또 이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